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참 우리 오늘 임 목사님 뵙고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어머니 주일인데 제가 이 제목이 교회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다소 이 절기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제가 잠깐 제 짧은 제 모친에 관한 간증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 믿음의 가정에 태어났어요, 제가. 그러나 저는 예수 믿지 않았습니다. 경상도 지방에서 태어나서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를 저는 서울에 와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질병이 들렸어요, 병이. 그런데 그 중병이었습니다. 허리에서 마비가 와서 참 아주 큰 병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모친이 이제 지방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급히 올라왔습니다. 밤차를 타고 올라왔는데 모친은 아주 신앙이 깊어요. 권사로서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사업도 하면서 올라와서 참 누워있는 그 자식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살고 싶으냐 그래요. 당연히 살고 싶죠. 그러면은 기도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 딱 그 두 마디 하고 내려가셨습니다. 그 이튿 아침에. 굉장히 야속했어요. 어머니가 와서 아들 자식이 이렇게 손잡고 말이죠. 아이고, 야, 이게 어떻게 병이 이렇게 들었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눈물 흘리는 것도 없이 그냥. 저는 이후에 나중에 그 사무엘상 2장에 보니까 그 한나의 그 기도, 그리고 찬양의 그 소리에 그렇게 들어와 있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는 주권적인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 이후에 제가 비로소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됐습니다. 제 모친이 이 말씀을 인용을 했구나. 그리고 제 모친 내려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몸에 마비가 왔으니 어떡합니까? 당장 이제 그 이튿날 병원을 찾아갔어요. 69년경이었습니다. 그때가 69년. 한국이 69년에 의료 기술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어요. 의사를 찾아가니까 척추에다가 주사를 꽂고 물을 뽑아서 검사를 하고 아마도 수술을 해야 될 것 같다. 상당히 아주 참 두려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렵지만 제가 그 얘기를 딱 듣자 이거는 뭔가 조금 내게 참 불안감을 주는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하지 않겠다고, 난 주사를 받지 않겠다고. 그리고 이제 병원을 나왔습니다. 자,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 있죠.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를 살려달라고 구하는 것밖에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 처음 제가 믿음의 가정에 태어났고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강요에 못 이겨서 내가 교회를 나가준 거지, 나가준 거. 그러나 이제는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리고 성경을 펼쳤어요. 그때 처음으로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난의 시련이 나로 하여금 주께로 나아가게 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제게 처음으로 이 신유의 능력을 체험케 했습니다. 그 이후에 한 8개월 뒤에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서 온몸에 진동이 임하고 병이 일순간에 떠나가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후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저는 그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소위 이 한 목숨 주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겠나이다.
그러나 인간이 간사해요. 신학교에 들어가기까지 8년의 세월이 또 흘러갔습니다. 8년 뒤에 저는 비로소 나이가 27 됐을 때에 비로소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그 어간에는 뭘 했나가? 롱 스토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굴복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저는 나음을 입고 난 뒤에 또 한 차례 질병이 또 다가왔어요. 1년 뒤에 또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 고등학교를 제대로 공부를 못했어요. 휴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또 질병이 왔을 때에, 그 고3이 됐을 때에 우리 담임 선생님이, 야, 너는 뭐 몸이 아프니까 대충 하고 그냥 졸업해라. 뭘 그냥 공부를 하려고 하냐. 대충 하고 빨리 졸업식이나 하고 끝내라 그냥. 참 한심하기 짝이 없죠. 예. 그래서 저는 대충 하고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두 번째 질병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질병을 능력으로 치유시키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질병이 악화됐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의료를 통해서 제가 또 나음을 얻고 그 와중에 세월이 많이 흘러갔어요. 한 5, 6년 세월 동안 저는 그 질병에 매여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시는 바대로 말랐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는 분들마다 그렇게 미국에 먹을 게 많은데 왜 그렇게 살이 찌지 않냐고. 뭐 내 체질이 그런 걸 어떻게 해. 그래서 저는 뭐 평생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주의 은혜로 이렇게 참 외국에 가서 공부도 하고, 지금 현재 로스앤젤레스에서 저는 미국에 온 지 한 30년에 12년 목회 사역과 15년 동안의 티칭 사역을 감당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마태복음 16장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도대체 무엇인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잠깐 우리 기도드리십시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만남의 시간을 주시고 부족한 이 종이 밝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함께 주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이 지상에 주님 세우신 몸된 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20대에 사실 10대 말이죠. 제가 10대 말 그 회심을 처음 하고, 그리고 오늘의 일까지 제게 있어서의 이 주제는 두 가지였어요. 도대체 신학이란 무언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도대체 이 말씀이 정말 과연 살아있는 말씀일까? 여기에 대한 의문은 늘 제 하나의 큰 관심이었습니다. 신학,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늘 씨름하며 저는 사실 살아왔어요. 그리고 또 한편은 교회가 무엇인가?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두 개의 주제는 사실 제 일평생의 중요한 토픽이었습니다. 신학,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이 교회.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우리에게 맡겼는데 저 역시 마찬가지로 12년의 목회 생활에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소중히 다루지 않았습니다. 저는 대충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교회에 때로는 어려운 풍파와 시련을 많이 당했습니다. 주님, 지상의 그 어떠한 기관보다도 가장 아끼고 소중히 여기시는 기관이 바로 교회이구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그래서 제게 있어서의 이 교회에 관한 제 모든 말씀에 대한 큰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갖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기독론에 대한 최초의 질문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던진 질문에서 우리가 찾아보게 돼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기독론에 대한 질문이에요. 도대체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니네들은? 그 말이죠. 이 기독론에 대한 예수님의 질문은 바로 교회론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기독론과 교회론은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말씀이죠. 교회가 뭔가라고 우리는 질문을 던졌을 때 당연히 예수님이 누구신가에게 먼저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 예수님의 질문 자체가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졌을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비로소 이 교회에 대한 언급을 최초로 말씀하신 본문이 마태복음 16장이에요. 물론 우리는 구약 성경에 출애굽 백성들의 광야교회를 언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 비로소 예수님이 최초로 이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신 그 부분이 어디인가?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마디로 이 교회론의 기초는 바로 기독론이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 아주 중대한 질문은 모든 이 땅에 태어난 인생들이 직면해야 될 중요한 과제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영국의 아주 유명한 교수예요. C.S. 루이스는 이런 질문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가 꼭 직면해야 될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당신은 사기꾼이든지 아니면 미치광이든지 아니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든지 삼자 선택의 기로에 서야만 한다. 아주 의미 깊은 말씀입니다. 예수님 사기꾼 아니면 미치광이 아니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삼자 선택의 기로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바로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은 우리가 본 바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실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되시고 구주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참 인간이 되시고 참 사람 되십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을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기쁘게 받으셨어요. 마이너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참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고백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은 한마디로 말해서 시작은 기독론에서 시작했지만 결론은 어디에서 맺어요? 교회론에서 결론을 맺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교회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이 신앙의 공동체. 예수님. 우리 LA 가면 한인회가 있어요. 한인회가 왜 그렇게 싸움박질을 많이 하는지. 해마다 싸움질해. 누가 회장할 거냐. 재정 때문에 싸움박질하고. 근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그분을 나의 주로 고백한 신앙의 공동체가 교회라는 말씀이죠. 이 교회에 대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딱 두 파트로 나누어져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 반석 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뭘까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결코 교회를 넘어뜨리지 못하리라. 이 두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이 나와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의 이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좀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먼저 후반부터 먼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뭘까요? 마귀 권세요. 뭐 쉽게 어둠의 권세요. 사탄의 권세입니다. 우리가 이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 교회에서 종종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교회에서
제가 이 강의하는 과목이 조직신학과 교회사를 제가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종종 우리 교회들이 이 교회사를 너무 좀 무시해요. 도대체 나의 뿌리가 어딘지, 나의 족보가 어딘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가 어디에서 시작이 되어졌는지,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는 초대교회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2000년 역사가 이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악의 권세가 강할지라도 교회는 결코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다는 말씀. AD 64년도에 로마 제국 당시에 로마시에 화재가 났습니다. 잘 아는 대로 네로 황제였어요. 네로 황제 때 AD 64년 7월 14일 날 여름이요. 굉장히 덥습니다. 불이 났는데 로마시는 그 당시에 14개 구역에 10개 구역이 다 잿더미가 됐어요. 얼마나 그 화재가 심각했는가 하는 걸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네로 황제는 그렇지 않아도 기독교인들에 대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 편견은 바로 무엇이냐면 야만 종교라 이게요. 피를 먹고 마시네, 살을 먹고 마시고, 이게 뭔 종교예요, 이게? 야만 종교로 인식이 되어졌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에. 또 하나는 뭐냐? 크리스찬들은 은밀하게 자기들끼리 모여서 성찬식을 하고, 무슨 서로 교제를 하고 말씀 나눈다. 이거 혹시 이 제국을 무너뜨릴 비밀 결사 조직이 아닐까? 로마 제국은 그 당시에 늘 그것이 항상 그네들에게 경계심을 불러일으키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화재가 나자 옳거니 뒤집어 씌운 거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 핍박의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AD 64년 그리고 313년에 기독교가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되기까지 한 250년간 어둡고 긴 터널을 지닌 환란과 핍박의 어두운 긴 터널을 지난 이 역사가 기독교 역사예요. 이게 250년입니다. 그러나 결코 교회는 허물어지지 않았어요. 유명한 역사가 윌 주란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역사를 돌이켜볼 때에 콜로세움 경기장에 시저와 예수가 만났으나 역사는 예수가 승리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상당히 아주 흥미로운 짤막한 진술입니다. 그렇죠? 콜로세움 경기장 로마에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의 2000년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현장이에요. 로마의 율리어스 시저,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황제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경기장에서 만났으나 그러나 승리자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로마 제국이라는 이 정치 세력이 핍박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보면 디오클레시아누스 황제 때는요, 기독교인 할 것 없이, 교직자 할 것 없이 성경 다 불태우고 약탈하고 죽이고 그 핍박의 강도가 최절정에 이루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콘스탄틴 대제가 314년에 그가 황제가 되면서 기독교를 공인한 거예요. 밤이 깊으면 뭐가 온다고요? 새벽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밤이 깊으면 새벽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역사가 보여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입니다. 내 삶의 아픔과 고통과 시련이 다가왔을 때에 이게 언제 끝날 건지, 언제 끝날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도 때로는 내 마음속에 그 내리는 그러는 아픔과 그 슬픔과 그 괴로움 견딜 수가 없어요. 그것이 육신의 질병이든지 사업의 실패든지 가정의 어떤 문제든지 인간관계든지 그 어떠한 종류의 것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삶에 부딪히는 그 모든 시련과 고난들은 우리에게 아픔입니다. 그러나 끝이 있을까 없을까요? 끝이 있다는 말씀이요. 밤이 깊으면 뭐가 와요? 새벽이 오는 거요. 초대교회 당시에 두 번째에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세력은 바로 영지주의자들, 소위 그노스티시즘이라고 해요.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할 것이나 식물은 하나님의 주신 바요 혼인 제도는 하나님의 디자인이라는 것을 바울이 언급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바울이 바로 이 영지주의자들의 언급을 인용한 말씀이 디모데전서 4장의 첫 부분에 나와 있죠. 혼인을 금하고 왜 그럴까요? 금욕주의자들이니까. 이 영지주의자들은 그 소위 말해서 헬라 철학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헬라 철학은 한마디로 말해서 범신론과 이원론 사상이에요. 이원론 사상이라는 것은 이 땅에는 영원한 두 개의 실제, 영원한 두 개의 원리가 존재한다는 것이 이원론 사상이에요. 이원론 사상은 헬라 철학에 딱 맞닿아 있다는 말씀. 우리 성경이 가르치는 바에 우리의 기독교 사상은 뭘까요? 유일신 사상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 보면 모든 만물이 주께서 주에게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오직 유일신 사상. 이 헬라 철학의 뿌리박은 이 그노스티시즘, 영지주의가 기독교를 또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단의 공격이었습니다. 이단의 공격에 맞서서 교회는 허물어지지 않았어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교회는 건재했습니다. 사도 요한 1, 2, 3세에서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마다 다 적그리스도니 다 누구를 두고 한 얘기일까요?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바로 이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들이 곳곳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와 같이 당시의 로마 제국의 거대한 정치 세력과 뿐만 아니라 뭘까요? 이단의 세력과 공격에 맞서서 교회는 그들을 견뎌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기독교가 공인한 이후에 교회는 부유해졌어요. 그래서 로마 정부가 교회를 지어줬습니다. 네, 로마 정부는 교회를 지어줬어요. 전날에 교회로부터 다 몰수했던 재산 다 돌려주고, 그리고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는 이 세례받지 않으면 공직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 제국 당시에. 이제는 세례받아야 돼. 그러니까 뭐 너도 나도 그냥 교회로 그냥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거예요. 자, 그러자 교회는 부해졌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로마 제국의 이 권력과 밀착하면서 파워를 가지게 됐어요. 영어 표현의 wealth, 부죠, 물질적인 부유함, 그리고 파워, 이 세상적인 권력. 교회가 이걸 갖게 되자 교회는 어떻게 됐다고요?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역사가 보여주는 이 중요한 교훈을 우리는 깊이 새겨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는 간구하면서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셨을 때 우리는 자칫 교만하기 쉽다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역사의 중요한 교훈을 또 하나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 사탄의 전략은 언제든지 플러스식, 마이너스식이에요. 마이너스식은 뭘까요? 빼앗고 죽이는 겁니다. 우리 개인에게 다가오는 사탄의 마이너스식 전략은 뭘까요? 고통과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다 빼앗아버리고, 이게 다 뭐요? 마귀가 하는 짓이다 하는 것은 마귀의 전략. 이 마귀의 전략은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변함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초대교회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오히려 이런 핍박기에 신앙을 굳게 지켰습니다. 한국교회 역시 마찬가지로 그랬습니다. 일제치하에서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까지도 기꺼이 하나님 앞에 참 내놓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사탄은 또 한편 우리가 가진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해서 얻은 부와, 그렇죠, 나의 가진 지위를 통해서 우리를 또 한편 시험한다는 말씀입니다. 제 말씀은 이 부 자체가 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근면하게 일한 자의 대가입니다. 여러분, 부라는 것은 물질적인 풍요와 부요라는 것,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탄이 또한 그걸 도구로 삼아서 우리를 시험한다는 데 있죠.
그래서 잠언서 30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아굴의 기도가 나오는데 그 아굴의 기도에 무슨 내용이 나오면 오 하나님이여 나로 하여금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내가 너무 궁핍하고 가난하여 남의 것을 훔칠까 두렵사오며 내가 부하여서 하나님이 누군가 할까 두렵사옵나이다. 우리는 이 아굴의 기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인간의 이 타락한 죄성으로 인하여서 자칫 우리는 부하게 되어졌을 때에 힘을 가지게 됐을 때에 개인이 그러하고 교회가 그러하다는 말씀이에요. 사탄은 이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도구로 삼는다는 말씀이죠. 늘 그러기 까닭에 겸손해야 돼요. 저는 자주 우리 학생들에게 신학생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믿음은 구원으로 받아요. 믿음은 구원으로 받아요. 그렇죠? 믿음은 구원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시는 복은 순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복이 없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원리예요. 왜 그럴까요?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66권 전체가 바로 명령과 약속이라는 두 개의 포메이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명령 앞에 요구되어지는 건 뭘까요? 순종이에요. 약속 앞에 요구되어지는 건 뭘까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원리는 딱 두 개에 맞춰져 있다는 말씀이에요. 오직 믿음, 오직 순종. 여기에서 살짝 빗나가면 뭐라 그래요? 우리는 그 이단이라 하는 거예요. 이단이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근본적 신앙의 원리, 믿음과 순종이라는 데서 벗어났을 때에 그건 이단이에요. 그게 왜 그런가?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우리 순종해야지? 그것이 하나님 66권 성경 전체의 포메이션이 그러하기, 형식이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명령의 형태로 십계명이 그러합니다, 여러분. 또 한편은 뭘까요? 약속의 형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명령 앞에 요구되어지는 건 오직 순종이요. 약속 앞에 요구되어지는 건 뭘까요? 오직 믿음뿐이에요. 뭘 여기에다 토를 달고 있을 수가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가장 확실한 사탄의 전략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일평생을 살면서 우리는 사탄이 이런 전략을 구사한다는 것. 앞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그러나 복은 순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복 받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잖아요. 그 복을 잘 지켜야죠. 복을 잘 지키는 길은 어디에 있다고요? 겸손함이 있는 거예요. 겸손함이 있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 다 거두어 가버려요. 예.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귀히 여기신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그 주신 복을 나눔을 통하여 섬길 때에, 이웃을 섬길 때에 더 풍성해져요. 그래서 원리가 4개입니다. 믿음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주시는 복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잘 지키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더 풍성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사업을 해서 많은 돈을 벌었으면 이거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 하나님이 다 주신 겁니다. 우린 다만 청직이에요. 주님 내게 생명 주실 동안만큼만 그저 이 땅에 살다가 갈 뿐입니다. 그렇다면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지식, 내게 주신 기술과 재능과 여타의 다른 그 무엇 어떠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걸 가지고 뭐요? 섬김을 위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뭘 통해서 어떻게 섬길까? 그 방법은 나눔을 통하여. 그래서 serving by sharing 그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나누어야죠. 나눌 줄 모르면서 섬긴다. 그거는 진정한 섬김의 모습이 아니에요. 자, 저는 이제 첫 번째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다루고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예수님이 하신 이 교회론의 첫 번째 나온 대목이에요, 이게. 교회 설립의 주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내가 I will build. 예수님이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교회를, my church. 교회의 오너십, 소유주는 예수님입니다. 왜 이렇게 한국 교회가 참 어지러워요?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더 이상 저에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다 잘 아시니까. 주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제 조카가 이번에 그 감리교회 목사가 됐어요. 제주도에다 지금 목사 안수 받고 이제 인턴십을 거쳐서 이제 목회에 이제 들어가면서 지금 교회를 짓고 있어요. 참 축복받은 거죠. 그 집안이 다 이렇게 참 도와줘서 교회를 짓고 있는데 그 공사 현장을 가봤어요. 저는 그 현장에서 이 말씀을 제가 이 조카에게 다시 한번 아주 깊이 주지를 시켰습니다. 교회 설립의 주체는 예수님인 줄을 깊이 인식하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I will build 그리고 my church 여러분 문장상으로 거기 my자가 빠져도 상관없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 세우리니 그래도 전혀 make sense 그렇죠? 뭐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다가 my church라고 my자를 붙였어요.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에 가보면 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라. My people.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사명을 주실 때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지칭하시기를 My people. 요한복음 21장에 가보면 실패한 제자 베드로 예수님께서 다시금 그를 불러일으켜서 제 사명을 주실 때에도 내 양을 먹이고 치고 먹이라. My sheep.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my자에 있다는 거예요. 다 주님,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주인이고 예수님이 소유주 되시고 양들의 주인 되시고 이 교회의 오너십 되시고 우리가 이걸 깊이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받아들였을 때에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지식이 있어요. 너무 많은 설교를 들었어요. 너무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과연 당신이 들은 바의 그 말씀, 예수님이 주가 되신다는 그 말씀을 당신의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는 이 청지기의 의식이 성경의 가르침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가슴으로 당신이 받아들이고 있는가? 가슴으로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그 어느 누구도 물질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인가 나오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죠. 진리를 알지니 언제 내가 이 물질에서 자유함을 얻지? 천만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전달되어졌을 때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이거는 좀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아주 귀한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이 말씀은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잠깐 좀 쉐어링을 하고 싶은데 2장 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 성령을 얘기하는 거죠. 성령을.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합니다. 첫날에는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서 지금 여기까지 내가 이 모든 것 다 일구어 온 거 아니야? 내가 회사도 키웠고 사업도 키웠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갖고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전부 다 뭐요? 나 중심이요. 내가 잘해서. 그렇죠. 우리는 그 개인의 그런 노력과 수고를 결코 우리는 외면할 수 없습니다. 가볍게 우리는 평가할 수가 없어요. 부지런한 그 면함을 우리는 존중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다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발견한 순간에 내 안에 일어나는 그 놀라운 변화가 있다면 내가 이전에 보지 못하였던 영적 세계에 대한 안목이 열리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는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귀한 말씀입니다. 내가 가진 건강, 내가 가진 재물,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지금까지 쌓아올린 이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이네. 이번 학기를 제가 강의를 마치고 이제 이렇게 미국에 제가 오면서 학기의 맨 마지막 날 이제 그 장로님 두 분이 이렇게 나와요. 강의에. 전 여러 학교에 강의를 나갑니다. 미국은 좀 한국과 달라서 학생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학교에를 이제 티칭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 학교에 강의를 나가요. 그 학교는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좀 많이 나와요. 나이 드신 분들이. 근데 거기 나이 60 되신 그 이제 장로님, 권사님 커플이 이제 이렇게 한 2년 됐어요. 그래서 제가 떠나 나오기 전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한국 이번에 가십니까? 그렇습니다. 별로 그분과 깊은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분이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나는 말이죠. 내가 이렇게 참 여행을 많이 해서 지금 그 마일리지가 200만 마일이에요. 200만 마일. 아니, 난 그런 소리 처음 들어봤습니다. 아니, 2만도 아니고 20만도 아니고 200만 마일. 그래서 내가 장로님 무슨 비즈니스 했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코팅 페인트 사업을 했대요. 코팅 페인트. 그래서 이 사업이 상당히 아주 특수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상당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을 하고 미국에 일찍 유학을 와서 시카고에서 MBA 경영학 석사를 따고 그리고 미국 회사에 들어가서 근무를 하다가 자기가 회사를 설립을 했어요. 근데 무슨 회사냐? 바로 이 코팅 페인트 회사예요. 이걸 설립을 해서 비즈니스를 아주 활발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 장로님의 얘기가 어떤 때는 제가 그 물품을 한 컨테이너를 이렇게 수출을 하고 보내면은 그 프로핏이, 그 이득이 5만 불이면 한국 돈으로 5천만 원 이상이죠. 굉장한 겁니다. 그리고 나는 늘 한 달의 절반은 공중에 떠 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졌어요. 그럼 근데 여기 왜 와 있습니까? 그 회사 일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분이 클래스에 신학 공부를 하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뭐 하려고 여기 와 있는데? 목사님, 이제 저는 그 아들도 여기 이 삼성 그룹의 이 법무팀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들도 참 아주 이렇게 공부를 잘하고 좋은, 내 아들한테 내가 물려줄 거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내 인생을 마무리를 어떻게 할까? 난 마음이 이미 정리했습니다. 앞으로 5년 내에 나는 이 회사를 정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재물을 나는 선교지에 들어가서 기꺼이 쓰다가 내 삶을 마감하겠습니다. 참, 난 목사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목사보다 낫다. 여러분, 자기가 평생을 일구어 놓은 그 재물을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기꺼이 선교사에게 내가 쓰겠다는 거예요. 저는 또다시 한번 거기에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신학 클래스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내가 알아야지 비로소 선교지에 가서도 나는 주로 경영학 쪽에 사업을 한 사람으로서 신학이 뭔지를 몰랐던 사람인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니 얼마나 좋고 감사한지 늘 와 앉아서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서
얼굴에 여러분 미소를 잃지 않는 거예요. 나는 그런 분을 봤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 모든 것이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전에는 눈 감겨서 못 봤어. 그러나 이제는 눈 떠서 본다는 거예요. 삶의 놀라운 변화입니다. 자, 이제 저는 간단하게 후반 파트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런 질문이 던져지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교회의 소유권을 갖고 계시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양들의 주인이 되신다면 그럼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머슴이죠. 머슴이에요, 여러분. 우리 목회자에서부터 온 성도들은 우리는 단지 하나님 앞에 그저 쓰임받는 머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머슴은 주인 기뻐하는 일만 열심히 하면은 교회는 자라게 되었습니다. 내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일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거 다 아신단 말씀이요. 교회의 성장에 대하여 그렇게 안달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에요. 제 말씀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주인 기뻐하는 일만 열심히 하면 돼요. 주인 기뻐하는, 주인 되시는 주님이 뭘 기뻐하실까? 교회의 본질적 사명에 충실하면 이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는 말씀. 우리가 성경에 보는 바대로 신약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했습니다. 몸에. 왜 하필은 몸에 비유했을까? 여러분, 이 몸의 가장 priority, first, 우선되는 건 뭘까요? 건강입니다. 여성분들이 건강이 받쳐주지 아니하면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쓰더라도 빛이 안 나요. 그렇죠? 건강해야지 화장품을 발랐을 때에 빛이 나잖아요. 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에다가 비유했을까? Body of Christ. 그래서 바로 교회가 진정 추구해야 될 그 방향은 무한 성장이 아닌 건강이 있다는 말씀.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방향입니다. 도대체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이지? 교회의 본질적 사명에 충실한 교회예요. 그 본질적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밝혀줬습니다. 예배, 양육, 성교예요. 삼각형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맨 정점에 예배, 그 다음 뭘까요? 예, 양육, 성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세 가지의 본질적 사명에 충실할 때에 건강한 교회, 건강한 양을 낳듯이 건강한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임세일 목사님 제가 35년 동안 함께 교제를 갖고 지나면서 우리 임 목사님의 그 목회의 철학과 또 양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말씀을 준비하는 그 열정, 그 누구보다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귀한 목사님 여러분들이 많으셨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잘 양육을 받으시고 그리고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요, 성교를 지향하는 교회로서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안디옥 교회와 같은 축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